그래서 죄와는 멀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의 소식, 이제 결과가 다윗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잠깐 돌아보자면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 전쟁의 소식을 이제 굿스 사람과 아히마아스가 이제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외성문과 내성문 사이, 그러니까 성문 하나를 나와서 지금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왕의 자리에서 지금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와서 성문 밖에서 지금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 이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초조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왕의 자리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성문까지 나와서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왕이었고 권력도 있었고 또 많은 물질도 가지고 있는 부유함도 있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삶의 순간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걱정을 이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하게 문 밖에 나와서 그 문 밖에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매일의 삶 속에 이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신앙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를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먼저는요,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서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앞에 다가오는 걱정과 근심 앞에 초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요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연약해져가는 매 순간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라라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걱정과 근심과 초조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성문에 나와서 소식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향해서 오늘 아히마아스와 굿스 사람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막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멘.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아히마아스가 좀 더 빠른 길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에서 밖을 관찰하는 파수꾼에게 아히마아스의 모습이 먼저 관찰이 되었고 그 뒤이어서 이제 구스 사람들의 소식을 가져오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는데, 그런데 파수꾼에게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한 명이 홀로 옵니다. 또 하나가 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기쁜 소식을 나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그 전령자가 가지고 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거다라고 아주 확정을 지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수꾼의 말에 의하면 지금 전령이 홀로 달려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홀로 달려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근데 고대 전쟁에서의 통신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전령의 수에 따라서 이 전장의 상황을 전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보통 승리하면 승전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보통 달리기가 빠른 한 사람이 빠르게 왕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다. 일반적인 경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왕궁에서 지켜보다가 한 사람의 전령이 달려오면 이드가 기쁜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패했을 경우나 전쟁에 불리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이 막 도망쳐 오듯이 그렇게 왕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령자로 오게 된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소식일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이 오늘 볼 때는 아히마아스가 먼저 홀로 달려왔고 또 뒤이어서 구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분명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다윗이 기다렸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 다윗이 그들을 보고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러면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28절과 29절의 말씀에서요,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28절과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한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 아히마아스, 첫 번째 전령인 아히마아스와 다윗의 대화를 보면 우리가 다윗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소식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전쟁의 승패도 다윗이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이보다 더 다윗이 간절하게 초조해가면서 안절부절해가면서 기다렸던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아들 젊은 압살롬의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아히마아스가 막 왕에게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와중에 다윗이 갑자기 불쑥 끼어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더 기쁜 소식, 들어야 될 소식은 무엇이냐? 이 아들 압살롬의 안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기다렸을까? 이 다윗에게 있었던 요압이라는 존재가 굉장한 우려를 안고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나갈 때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특별히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너희들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라라고 왕이 명령을 했거든요. 명령을 하면서도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요압이 이것을 잘 따를까? 요압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보셨지만 요압이 결국 이 압살롬을 죽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요압에 대한 존재 자체가 다윗을 걱정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승패보다 자신의 명령이 아들 압살롬, 젊은 압살롬을 잘 대해주라는 그 명령이 잘 지켜졌는지 이 소식이 더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질문을 받은 이 첫 번째 전령인 아히마아스가요, 그냥 얼버무려서 이렇게 넘어가요. 내가 떠날 때 무슨 소동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냥 어물쩍 이렇게 사건을 넘어가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차마 다윗에게 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전령은 온전한 소식을 전해야 되지만 이 온전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어물쩍 이 사건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려왔던 전령인 구스 사람은 다윗에게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드디어 전하게 되는데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다렸던 압살롬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초조하게, 안절부절하게, 걱정과 근심이었던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물론 이 구스 사람도요 직접적으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대적들이. 왜 이 구스 사람이요, 왜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바로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구스 사람이 다윗 왕을 딱 맞이하고 전장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의 소식을 너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행동과 말로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애둘러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압살롬의 소식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바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셨던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애절함을 뜻하는 이제 표현인데,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굿스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 고통을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반역자였고 자신을 죽이려고 칼까지 든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 다윗의 감정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는 말은요, 그저 압살롬에 관한 죽음, 그 슬픔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이 원어로 보면 이 안에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는 이 안에는요, 경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분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요압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요압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도, 그 압살롬에 대한 슬픔도, 이 압살롬에 관한 모든 감정이 지금 뒤섞여서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가서 울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감정을 지금 압살롬의 죽음에서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더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다윗이 오늘 33절을 보면 압살롬을 어떻게 부르느냐, 내 아들 압살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압살롬이 첫째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 후에 줄곧 다윗이 압살롬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청년 압살롬, 젊은 압살롬, 이렇게 철이 없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불러오다가 이 아들이 죽자 드디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아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5번이나 이 표현을 반복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그리움, 아픔, 슬픔을 다윗이 적극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그의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요, 슬퍼하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33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부모가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자녀가 어떤 상황을 겪으면 내가 대신 겪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그런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고백은요, 이 압살롬의 죽음이 결국 누구의 죄값으로 정해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아픔을 부모가 대신 감당하고 싶다라는 고백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이 압살롬의 죽음이 결국 다윗이 저지른 죄값으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은 것 아닙니까? 다윗의 죄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앞선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이 살인 교사했던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의 죄값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 암논을 죽임으로 인해서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신의 외가에서 2년 동안 머뭅니다. 구스랑 달메에 가서 2년 동안 머물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다윗에 대한 분노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를 찾지 않으시지? 왜 부르지 않으시지? 그리고 심지어 불러다 놓고도 계속해서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가 이 반역의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국 반역이 오늘 압살롬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이 죽음은 결국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어떤 이해인가? 여러분, 죄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히 있으셔요. 우리가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보면 별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내가 사함받은 죄에 대한 책임도 사라졌구나. 여러분, 이건 신앙적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책임이요, 하나님의 죄의 결과가 우리를 막 지옥에 떨어뜨리고 우리를 심판하려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징계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 죄에 대한 결과의 어떤 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심판하고 내가 너를 지옥에 떨어뜨릴 거야, 이게 아니라 징계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채찍질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또 다른 사랑인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은요, 이 징계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 죄로 인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이놈 잘 걸렸다, 내가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너 징계나 내려야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징계하시고 근심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요, 죄와는 멀어지고 죄와는 구별되어져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나아가야 할 삶의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거룩하게 죄와는 멀어지고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죄악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본심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가 죄와 멀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징계하고 혼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다면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죄와는 멀어지고 죄와는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와 멀어지고 죄와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요, 죄에 대한 안일함을 여러분 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요? 죄기는 죄인데 우리 안에 그냥 고착화되어 버린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백을 하는데 실상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죄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인생의 우선순위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일 성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빠질 수도 없고 기도 안 할 수 없고 말씀 안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이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가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뒷전이 될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뒷전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왔으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죄와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순위면요, 이런 타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고 지금은 내 안에 스스로 고착화되어져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상태까지 지금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도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듯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모습들, 죄에 대한 안일함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고착화되어 버린 죄의 모습, 죄로부터 안일된 모습을요,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와는 멀어지고 죄와는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간절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직역하면 생각의 변화, 마음의 전환이란 뜻인데, 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해서 행동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180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것,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거든요. 회개랑 죄랑 멀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단순히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은 맞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신앙적 행위도 맞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다시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 이 죄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의 생각이 온전히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사건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은 죄에 대한 용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죄에 대한 넘어짐도 하나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요, 죄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늘 회개를 한다면 점점 죄와는 멀어지고 죄와는 구별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안일함을 버리고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데요, 물론 이 방법은요, 이 방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 이 일들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늘도 내 힘과 능력을 내세워 내가 죄에서 구별되어지고 죄와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또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내 주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도우실 때 죄와는 멀어져 구별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심,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징계는 하시지만 그것이 본심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죄와는 구별되어지고 죄와는 멀어져서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한 징계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징계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안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슬픔은 우리가 단지 그냥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도 분명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여러분 반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죄로부터 구별되어져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